자, 오늘은 그 의탁과 성사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의탁하는 태도는 성사에서 얻는 은총에 의해서 성장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만남인 성사. 성사는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격적인 예수님, 살아계시는 예수님, 공생하실 때에 이제 쉽게 보면 성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활 중에 활동하셨던 모습 그대로 교회가 지속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세상 마지막 날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활 하시던 중에 죄인들을 만나서 용서해 주시고 또 그들의 잘못을 또 들으시죠. 고해하는 내용들을. 복음 안에서는 장대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통해하는 부분들, 죄를 지었습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서 용서해 주시는 것들, 이런 모습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간을 죄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사슬에 묶여있던 인간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인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방을 시켜주셨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세상 마지막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교회에 그대로 생생하게 당신께서 공생활 중에 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성사의 주체는 하느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우리는 원성사라고 그래요. 원성사. 성사, 원래 성사. 거룩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활동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한 거예요. 손을 대면 그것이 거룩해지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도 거룩한. 그래서 원성사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보면 우리는 이제 이 원성사에서 그대로 흘러나온 줄기를 그대로 반영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샘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죠. 그것을 교회에다가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실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도 없이 허공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성사를 잘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어요. 직접 만나셔야 되잖아요, 사람을. 일을 실행하시려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또다시 성탄 사건의 위대함이 또 신비로움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활동하셨던 그 모습을 교회에 맡기셨고 교회는 그 활동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래서 주체는 누구다? 예수님 자신이시다. 그래서 성사는 사제들이 집전을 하지만 사제들이 권한이 있어서 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도행을 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예를 들어서 고해소에서 사도행을 외워줄 때에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회절을 용서합니다. 이렇게죠. 그래서 나는 이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이래 안 합니다. 나는, 주체는, 왜냐하면 사제는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빌려오는 것은 선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회를 살아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 효력은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용서하시는 것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죄 고역 후에 사죄경을 받음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의식 평상시에 살면서 이 의탁학교뿐 아니고 이 자비신심에 대해서 쭉 앞에 강의들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 중에서 기억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내가 뭐 해야 된다?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느끼지 못하는데 또 만나지 못하는데 만나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성사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기도 생활과 그리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눈을 뜨면 예수님과 함께
숨을 쉬고 함께 밥 먹으러 가고 함께 움직이고 이러죠. 의식적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것이 깊어지는 거죠.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사람의 태도가 계속 바뀌죠. 변화를 가져오죠. 여하튼 이런 그 태도들이 이제 성사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의 장소가 되는데 만나는 때가 되죠. 만나는 환경이 되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만나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영성 생활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밀접하게 만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동시에 뭐랍니까? 성사의 효과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의탁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 의탁하지 않으면 죄는 용서받아도 그것에 다시금 시작하는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성사 안에서 죄 용서, 고해 성사를 치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진일보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은총의 효과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의탁하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리스도 개인적인 만남의 성사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신비 성사는 수세기 전부터 명확하게 정의되어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의 성사죠. 성사는 신비입니다. 보이지 않는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는 것 전부 다 신비죠. 고대와 중세기에는 표징의 개념이 성사를 설명하는 주된 개념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고대와 중세에는 성사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고해 성사는 어떻고 성체 성사는 어떻고 신품은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설명해 주다 보니까 표징을 가지고서 개념 정리를 했던 겁니다. 먼저 성 아우구스티노는 성사를 신성한 표징, 보이지 않는 은총의 가시적인 형상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성사는 신성한 표징이다. 성체 성사, 신성한 표징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은총의 가시적인 형상. 은총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해수 안에서 말로, 언어로 십자성어를 그어주는 그 동작으로 이 형상이죠. 은총이 그것으로서 전달된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중세기에는 그 다음에 정의가 보충이 되었습니다. 여기 개념에다가 다른 정의가 보충이 되는데 성사는 단지 거룩한 것이나 은총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징만이 아니다. 성사는 그것이 표징하는 바를 현존시키고 거룩한 은총을 있게 하는 특별한 표징이다. 그러므로 성사는 은총의 유효한 표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사는 표징하는 바를 현존시키고 자 드러난 것을 눈으로 보죠. 표징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봄으로 인해서 현존시키다. 내가 고해 성사를 보러 들어가서 고해를 하고 사제경을 받고 하는 이 모든 동작들 통회를 하고 정계 마음을 굳히는 거죠. 이제 올바르게 살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성사 안에서의 사제경과 보석과 그리고 십자성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표징이 드러나죠. 동작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 동작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 순간에 현존식이다. 성호를 그어준 사제경을 외우는 그 순간에 하느님이 그 자리에 들어선다 이 말이에요. 존재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단순하게 십자성호를 그어주는구나 사제경을 외우구나 구두로 말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직접 하느님께서 그 자리에 현존하신다. 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세 성사가 직전될 때에 예수님은 이 성찬의 식탁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왜? 미사를 봉헌하니까 존재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일이 시작되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이 개념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을 존재시킨다는 말을 제가 자주 썼어요. 존재시킨다는 개념을. 존재시킨다는 건 무엇일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하고 말다툼이 일어났는데 내가 선하고 자비로 하나님 선성 믿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말다툼을 내가 참아내고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가지려고 그냥 선의의 일로 밀어가죠. 그래서 결정을 하고 더 대꾸 안 하고 내가 무슨 억울한 게 있어도 받아들이고 그건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사이에 이 사람하고 나 사이에 예수님을 모셔오는 거예요.
하느님이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선으로서 악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런데 만일에 조그마한 어떤 오해로 인해서 혹은 나는 잘못된 것이 없다 하고 상대방이 잘못했는데도 나한테 무슨 막 험담을 하고 험악한 말을 하고 싸움을 하고 이럴 때 내가 욱해가지고 그냥 밀어버렸다. 같이 말로서 막 밀고 땡기고 해버렸다. 그럼 뭐 됩니까? 피해가 생기죠, 서로. 뭐 주먹 다짐이 되면 상처가 생길 것이고 말로 그렇게 되어져도 돌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큰 멍울이 생기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느님을 존재시켜야 하는 것, 자비로운 일,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 내가 안 해버렸기 때문에 악이 들어와 버렸죠?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됩니까? 피해를 입게 돼요. 상처를 입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내가 선한 마음,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어떤 말을 하라고 했는데, 선한 말을 하라고 했는데, 자비로운 말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동기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선하게 밀어버리면 예수님께서 그곳에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이 정말로 잘 안 풀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적인 어떤 부분들, 팔자 타령을 하거나 뭐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순간들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는 그 순간에 그 일은 해결이 돼요. 왜? 하느님을 존재시켰잖아요. 내가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 일에 들어오신다고. 자, 이 개념을 잘 알아들으면 이제 성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성사가 집전되는 곳에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실 수밖에 없고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해 성사를 보러 들어갔을 때에 사자에게 고백을 한다라는 생각은 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런 인간적으로는 말을 듣고 있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인식을 해버리는데, 우리는 내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고해 사제 뒤에 예수님이 딱 서가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솔하게 고백해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평상시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개념이 없이, 그런 그 느낌 없이, 그런 체험 없이는 이 성사 안에서 올바르게 고백해내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다 놓쳐버립니다. 때때로 이제 여러분들은 고해성사를 봐야 되는 입장이고 저는 고해성사 줘야 되는 사제잖아요. 고해사제로서 앉게 될 때에 저는 이 생각을 늘 합니다. 내가 고해소에 들어갔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내 뒤에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오랜 시간 동안을 고해성사를 주면서 어떤 때는 참 용서가 안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있어. 인간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도저히 뭐 이런 정도까지 가지만 내가 용서를 안 한다고 용서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한은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상관없이 어떤 때는 조금 이렇게 교정을 하기 위해서 뭐 나무래기보다는 이렇게 길을 가르쳐 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용서는, 사제경은 온 정성을 다해서 할 때에 나의 잘못이 아니라 그 상황, 동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즉시로 그것에 존재하면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이건 사제들 입장이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신자들 입장에서는 고해소 안에서 진솔하게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잘 인식하면요, 형식적인 고해성사를 안 보게 됩니다. 요즘 판공성사, 어제도 판공성사 주고 왔는데, 성사를 오랫동안 주고 이렇게 하지만 몇몇째 면담 성사를 할 때는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다른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입니다. 형식적. 그냥 법률적으로 규칙이라든지 계명을 어긴 게 있는가 없는가 뭐 그거밖에는. 1년 동안 고해성사를 못 봤습니다. 6개월 동안 못 봤습니다. 이러면서 고해성사를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밖에 얘기를 안 해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렇게 될까?
성인입니다, 성인. 그 정도면 이미 성인이 되어 있어요. 그것의 부족함은 우리가 잘 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주는 거 소홀히 하지 말고, 내가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만날 때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그렇죠? 매일 만나도 예수님 만나면 정말 앞에 정말 존재하시면은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하고 싶고, 또 뭐 쉽게 얘기하면은 막 어린 양도 부리고 싶고 막 그러죠.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또 내 자신의 어떤 정말 필요에 의한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참 많은데 왜 그거는 유독 성사 안에서는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라든지 이런 것을 잘 연습을 해서 할 때에 고해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이런 어려움들이요. 죄를 지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 실수도 있고 미약함도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하는 것은 약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함에 의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힘이 센 사람이 좀 도와줄까요? 이러면 너무 반갑죠. 아무래도 힘드는데 예수님 우리 짐을 지고 가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과연 할 말이 그거밖에 없는가 좀 생각해 볼 대목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고해성사 보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겁을 내는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하느님을 두려워한다. 자기 죄에 대한 두려움이 하느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보는 게 겁이 나요라고 했을 때 몇 가지를 물어보면 뭐 혹시나 고해성사 보다가 야단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이래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 그냥 죄를 말한다는 게 겁이 난다고. 이 사람은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기도시켜야 합니다.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 사람 기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성령께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기도를 하나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려고 그래요. 다른 것은 뭐라고 하지를 않으니까. 왜?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그런 지적을 당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준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자신이 굉장히 잘못된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이 바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준 것이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영원히 극복해 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윽박질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런 영혼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나의 자비에 대해서 알려줘라.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성 토마스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서 성사의 다른 측면을 강조를 합니다. 성사는 두 가지 사실의 표징인데 성사는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순환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은총을 나타내는 것이다. 성사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순환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은총. 그래서 이 성체를 바라볼 때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순환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양식으로 남아있는 그 순환의 열매죠. 은총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또한 성사는 예견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미래의 영광을 예고하는 표징입니다. 미래를 예견한다. 미래의 영광을 예견한다. 이 표징이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미래에 대해서 예견하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우리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렇죠? 모든 성사들이 다 그렇죠. 고해성사,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만 아니라 이제 내가 다시금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사랑을 할 수 있고 미래를 예견하고 해주는 거죠. 그 표징입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보러 갈 때는 고해성사에 들어간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참으로 통회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 어깨를 딱 펴고 고해 성사를 보기 이전에 암울했던 것, 고통스러웠던 것, 힘들었던 것, 그거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희망이 그 자리에 다시 존재하게 되죠. 그러니 뭐 수가 주고 있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있어. 그래서 고해성사는 저때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고해성사는 죄의 판결을 받는 장소일 뿐이 아니다. 어? 다시 하기하면 물론 죄에 대한 판결을 받는 곳이기도 해요. 영적으로. 근데 죄의 판결을 받을 뿐 아니라 받는 곳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곳. 다시 하기하면 고해성사 안에서 마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 나오는 곳이다. 풍성하게 자비를 입는 곳이다라고 얘기했죠.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냥 들어가서 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석받고 끝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사적 효과라는, 성사의 효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지쳐서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백하고 너무 힘들었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용기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새로운 삶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 편이시니 이제는 힘을 내야죠. 그런데 뭐 고해성사를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나왔을 때도 표정이 뜨뜻하니 삶에 하나도 기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지를 못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잘 봐야 됩니다. 내 탓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성사 안에서 내 편이 되셨는데 왜 그렇게 수가 죽어가지고 안 될 거야. 또 어제와 같은 똑같은 상황. 성사 이전과 이후 똑같은 그 포기한 거는 본인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사에 대한 다음의 정의는 가장 최근에 그리스도교 교리에서 말하는 설명입니다. 자, 이거 중요해요. 성사에 대해서 이거 최근에 나온 그리스도교 교리서에서 말하는 설명입니다. 성사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신 은총의 유효한 표징들로서 성사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기신 은총의 유효한 표징입니다. 이 표징들을 통하여 하느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베풀어진다. 성사 거행의 가시적인 예식은 각 성사의 고유한 은총을 나타내며 이를 실현한다. 성사는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받는 사람들에게서 열매를 맺는다. 가톨릭 교리문답 1131원입니다. 성사의 가시적인 예식을 통해서 각 성사의 고유한 은총을 나타내며 이를 실현한다. 은총을 나타낸다. 고해성사, 죄를 용서해 주죠. 그리고 은총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타낸 은총, 이 죄 용서에 대한 것은 그것이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실현되어진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시작할 수 있다. 아까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에서 보면 성사는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받는 사람들에게서 열매를 맺는다. 이 교리문답, 가톨릭 교리문답 1131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합당한 마음가짐으로 받는 사람, 이거는 자비신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의탁의 학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의탁하는 마음이 없이는 성사의 효과가 없다. 받을 수가 없다. 효과가 드러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썼죠. 성사 자체에서 드러나는 은총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의탁하는 태도가 클수록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을 때에 나에게 주고자 하는 은총을 충분히 줄 수 있는데 그 은총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말 활기찬 어떤 미래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하나님 사랑이 막 솟구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성체 성사나 또 칠성사에서 드러나는 그 은총이 훼손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돼요. 그래서 이것은 사효적 성사라고 그랬죠. 칠성사는 일로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거행되는 순간에 모든 은총들은 다 흘러갑니다. 그런데 은총이 부어져도 내가 받아들일 그릇이 준비하지 못하면 의탁이라는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면 철철철 샌다 그랬죠. 밑으로 바닥에 다 흘리고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그 다음에 성사에 대한 모든 개념에서 표징이라는 의미가 지배적으로 나타납니다. 표시나 상징은 인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표시나 상징, 인간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전례적 동작을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꿀 앉는다 했을 때는 통회하는 자세죠. 우리가 가슴을 치죠. 가슴을 두드립니다. 우리가 미사 때 이 왜 두드립니까? 깨라는 거예요. 이 영혼을 두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소리가 날 정도로 막 멍이 정도로 때리는데 그렇게 때리라는 게 아니라 내 가슴을 치는 것은 바로 안에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깊이 통해한다는 거죠. 그것을 드리는 동작이죠. 그 다음에 일어서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광을 드릴 때, 찬미를 드릴 때. 그래서 우리가 대영광송 할 때는 알렐루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 주시오. 그러죠? 꿀 앉아서 대영광송 안 하죠? 자, 이런 동작이나 표정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우리 생활 속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목례라는 것을 하죠.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면서 경의 표하죠. 존경하는 의미로 인사를 하게 되고 또 반가움의 의미로도 인사를 하게 되고 나이가 낮은 나이가 적은 사람이 어른에게 인사를 할 때 고개를 더 숙인다든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례적 동작 안에서도 보면 바로 이 동작이 공경의 예로서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전례적으로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체를 대하게 되면 배령할 때 그때 깊숙하게 절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영석차 할 때도 나올 때 그냥 끄떡끄떡 나와서 그냥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앞에 한 명이나 두 명이 있을 때에 그 자리에서 깊숙하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영석차를 하도록 가르치고 있죠. 이것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냥 고개만 끄떡하고 그거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들었으니까 성체를 영하기 전에 영석차로 나오기 전에 바로 앞에서도 이렇게 신부님 성체를 이렇게 건네주고 있는데 막 거기다 그때 인사하지 말고 내 앞에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있을 때 그때 깊이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영성체를 하는 것. 자, 이런 다 표정으로 되어 있고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 존재는 육체와 정신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른에게 인사를 할 때에 앞을 보고 정면을 보고 대상을 보고 인사를 하지 여기다 대놓고 인사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겠죠? 질서적으로. 바로 이런 것들이 인간 사회 안에 깊숙하게 뿌리를 받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재는 정신의 영역뿐 아니고 육체의 영역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니를 참 사랑한다 이래놓고 아무 표현을 안 하면 표현이 뭡니까? 동작이고 외적인 형태죠. 그 육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게 슬퍼하거나 또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손을 잡아준다든지 등을 이렇게 다독다독 그려준다든지 할 때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신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는 영혼의 생명을 갖고 형성되며 영혼은 육체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인간,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적 표시와 물질적 상징의 수단을 통해서 영적인 실체가 되는 겁니다. 육체적 표시와 물질적 상징을 통해서 수단들을 통해서 영적인 실제가 된다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난 것을 내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태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영적 요소가 되는 것하고 같아 이 말입니다. 즉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표시와 상징, 언어, 몸짓,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아까 앞에서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보면은 막 박수를 친다든지 기쁨 깔깔거리고 웃는다든지 그죠? 그래서 고개를 끄덕거려 상대방이 대화를 할 때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하면 뭐라 알아들어요? 아, 내 말을 이해하고 있구나. 내 말에 내 의견에 동조하고 있구나. 뭐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필요로 합니다.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도 인간에게 적합한 형태의 표시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과 생명을 보여주시는데 인간은 첫 번째로 감각을 통해서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만지니까 둥그스름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거 곡선이구나. 만지는 감각 통해서 실제를 알게 되고 지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지식을 얻습니다. 지각. 알고 느끼는 거예요.
감각과 지력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 것, 손짓을 하는 것, 씻는 것 등 일상생활에서 하는 이러한 행동들은 다양한 문화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종교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렇죠?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든지 음식을 먹기 전에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바깥에서 멀리 갔다가 들어올 때는 손님 접대하기 위해서 발을 먼저 씻겨준다든지 이거 복음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오래전 성 아우구스티노는 그래서 성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표지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성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하신 표지들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인간 생활과 밀접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표지로서 선택을 하셨다 이 말이죠. 오래전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사가 유사함을 내포하고 있지 않을 때 그것은 성사가 될 수 없다. 이 유사함은 무엇일까? 그것은 행위의 원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셨고 실행하시는 초자연적 효과 사이의 유사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원래 동작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것, 계획을 하시고 이것은 어떤 걸 해야 되겠다라고 의도하셨고 실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실행하실 때는 초자연적 효과를 발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전례적 동작, 꿀 앉는 것은 이제 사회적으로 세상 속에서 보면 잘못했을 때 꿀 앉아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꿀 앉아서 할 때는 통의 의미, 그리고 청원을 할 때도 꿀 앉습니다. 왜? 내가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유사점도 아시겠죠? 이게 이제 전례적 동작으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꿀 앉는 거 그거 다 하잖아요. 어떤 때는. 그런가 의미가 그 동작은 같으나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는 그 행위의 원래 의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의도하셨고 그것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사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위의 유사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체, 성사, 모든 성사 안에서의 동작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이라든지 표정들을 사용하셔서 그게 초자연적인 의미를 부여하셔서 행동으로 우리가 드러나고 행위로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가 지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사는 선물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양식까지 주시는 바로 그 성사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음에 특별히 감사드리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내일 올 인간으로 오시는 예수님 정말 우리 온 영혼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십사 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